자, 이제 우리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가 완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만 하면 우리가 마치 멀리 있는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의 영적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렇게 제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붙였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이 요한계시록이 로마 시대,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 중에서도 예수님을 많이 박해하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형제 때 쓰여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요한은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많은 상징과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물을 사용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죠. 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포칼립스라는 말인데, 이 묵시라는 말은 성경에서 에스겔이라든지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이 예언서의 몇몇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건데요. 이 묵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비유와 상징으로 바꿔요.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바꿔서 미래를 설명해요. 그러면은 이 완성될 미래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도구는 뭐겠습니까? 상징이죠, 상징. 사실은 지금 이미 현재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어느 일정 기한까지는 계속 사단이 더불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이제 이 세상에는 그런 사단의 세력과 교회 간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로마의 박해와 기독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당시에도 로마 자체가 사탄이다, 이게 아닙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특성을 뽑아야 돼요. 이제 요한의 방식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7개의 사이클이 있어요. 1장부터 3장, 4장에서 7장, 8장에서 11장, 12장에서 14장, 15에서 16장, 17에서 19장, 20에서 22장. 이 사이클이 있는데 서로가 separate,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아요.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들, 서로 시대적으로도 모든 것이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는데 그 각자는 또 독립적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현실을 보여줘요. 하나는 하늘의 현실을 보여주고, 하나는 땅의 현실을 보여줘요. 하늘과 땅의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지금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게 아주 권세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지켜라, 결국 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먼저 그래서 1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이 교회들을 상징하는데요, 7별들은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분? 살아있는 분! 현재적 통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줘요. 지금 통치하는 환상을 보면 엉뚱한 짓 하겠어요? 아니겠죠? 박해받는다고 두려워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을 봐요.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일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처음 행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버가모 교회에 보니까 또 무엇이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두아디라 교회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21절에 보면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현재적인 모습과, 근데 이거는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잖아요. 그 지금 현실에 패배하고 있는 7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 중에 2교회는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게 진짜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겠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지금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로마에 굴복하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잘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이 보이죠, 겉으로. 그러나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요한계시록이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4장으로 가면요, 하늘 보좌에 환상이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뭐 무지개 같아가지고 모양이 녹보석 같다. 근데 그 보좌에 둘러서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들이 전부 다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8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너희들은 로마의 다스림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에서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24장로는 우리 교인들의 대표를 얘기하겠죠.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줘요. 지금 하늘에서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승리의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7인을 한번 보십시다. 6장 7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7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한 가지씩 인이 떼어지고 한 가지씩 나팔이 굴려지고 한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둘째 생물이 나와가지고 붉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셋째 인을 봤더니 5절에 검은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저울을 가졌는데 이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 즉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7개의 인, 여러분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을 보면 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전쟁과 재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껴있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의 재난도 여기 끼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당시에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의 총칼에 죽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12장 13장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진짜 무섭고 힘든 거는 여긴데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유약하지만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여자의 자궁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보기에는 유약한.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한 큰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그래서 이 용은 바로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 교회를 핍박하려는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전쟁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지금의 우리 교회. 이 바다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 짐승이 또 올라오네요. 뭐처럼?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13절에 보니까 뭘 행해요? 이적을 행해요. 어린 양처럼 생겼어. 이건 뭘 얘기해요? 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풍요가 666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풍요와 쾌락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14장을 가보십시오. 바로 이 현실 다음에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게 이제 진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그와 함께 몇 명이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들의 이마박에는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 이름으로. 그렇죠.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요 이렇게 다 찬송가 곡조로 부르지만은 나중에 천당 가면 주님 안 섬기던 사람은 노래를 못합니다. 이게 주옥이에요.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2절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나요.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의 생물이 죽어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피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피는 바로 성도들이 흘린 피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으니까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현실. 믿는 자들의 순교의 피가 흘러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 15장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거기에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세상에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증거장막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요 위치가 바뀌어요. 앞쪽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이 앞쪽에서는. 근데 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여기 음녀 바벨론은 이 세상의 권세의 상징이에요. 18장에 보면은 그 이제 음녀 바벨론이라고 해요. 이것은 다 로마를 상징하는 옛적 시대에 그렇게 화려한 힘을 자랑했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런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다 망한다. 그리고 하늘의 환상이 보여져요. 그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자, 19장 6절부터 가요.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기뻐해요. 주님이 오신다고 통치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지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7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님은 마치 우리와 결혼하겠다 약속하고 집을 준비하러 간 신랑과 같다. 근데 아내가 준비한 것이 뭐냐면 예복이거든요. 아내는 예쁘게 자기를 치장하고 이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 옳은 행실로 준비하라. 그러면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은 아름답게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우리가 종국에 가게 될 곳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힘내라 이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히 함께 계시는 나라, 그리고 모든 눈물과 고통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눈물과 고통과 곡하고 애곡하는 게 왜 생겨요? 죄 때문에 생기거든요. 죄. 이 죄가 없어지니까 그런 게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나아가면 여러분 곡하는 거나 애곡하는 거나 눈물과 한숨과 이렇게 확실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어디서 누려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 22장 6절부터 봅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속히 되어질 일들. 이건 현실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바로 전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제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주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아닌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또 오늘 보셨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이생의 축복과 천국의 약속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리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세오경으로 시작됐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비슷한 시기예요. 그죠? 시기적으로 공통되어 있죠? 왕정시대에 역사서도 기록되어 있고 시가서, 선지서도 있어요. 이 선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로 확장이 되고 그 교회들의 신앙과 삶을 가르치는 편지들이 쓰여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현실에서 승리하라. 믿음에서 승리하라. 물질의 권세, 세상의 권세, 쾌락의 권세 이런 것들에 굴복하지 말고 승리하라.